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마태복음 딱 한 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한 절만 우리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실 어젯밤에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요, 우리 소중이가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이가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이러지 않는데 어제는 너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은 이유가, 소중이가 맞은 이유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소중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회초리를 댔는데, 그런데 제가 바로 소중이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한 것은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징계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소중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소중이는 이제 맞았으니까 막 울죠. 막 울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소중이가 하나님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소중이는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도 그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어요. 부패한 그 죄성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요,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그 아이는 잘못된 것을 100%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뽑아내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 잠언의 말씀이 나와요. 죽지 않는다, 때려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패한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맡겨준 자녀를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저께 이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오전에 집에 들어갔더니만 우리 아내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이미 지금 얼굴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어저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한 것이 아닌가. 과연 이 매를 대는 것이 성경적인가. 세상의 교육에는요, 지금 애들에게 매를 대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말로 타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이런 얘기를 우리 아내랑 했어요. 그렇게 교육받은 지금 이 현재 시점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고 매를 대지 않고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은 그 아이가 과연 끝까지 신앙을 유지를 하는가.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주변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예전에 성경을 홈스쿨 하면서 우리 석중이 예중이 홈스쿨을 하면서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성경대로 키운다고 홈스쿨 하면서 키운 이 석중이와 예중이는 정말 잘 컸는가? 제가 질문 한번 해봤어요. 잘 컸습니다. 잘 컸어요. 물론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죄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컸다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20대 그리고 고등학생이 지금 오란다고 목요일 날 이 예배에 오는 사람이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목사님은 참
자식 농사 너무나 잘 졌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저를 막 우리 가정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 키운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만 되면 주일날 알바를 잡아서 지금 나가요. 자식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하시는 목사님들 가정도 선교사님 가정이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와서 우리 드럼 칠 사람 필요하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쳐주고 예배도 인도해주고 할렐루야. 잘 컸습니다. 맞죠? 잘 큰 거예요. 할렐루야. 잘 컸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님 예수 믿는 거로 사실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요게 좀 이렇게 가족 관계를 통해서 아담을 비춰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죽잖아요. 그러나 아담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얘기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그가 한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죄를 짓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이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던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나를 보는데 내 눈을 못 봐요. 내 눈을 피해요. 그리고 나랑 교제하고 나에게 달려왔던 아이가 나오지 않고 방문 꼭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직 안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요. 지금은 뽀뽀 그러면 우리 소중이가 얼마나 막 뽀뽀하면서 막 달려오고 막 아빠 막 이러는데, 그러던 아이가 아빠를 찾지 않고, 에? 내가 갔는데도 아빠 먹을 거 사왔어요? 나보다도 먹을 걸 더 기다리고. 우리 석중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점점 우리 소중이도 자기에게 뭐 사주는 사람한테 더 막 붙잖아요. 이 머리가 막 돌아가니까. 예, 여러분, 죄를 짓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거짓된 자아가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려는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힘든 것은요,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교제의 단절이에요. 예. 어떤 이유로든지 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하면 좋겠지만 대화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에 놓였을 때 그 어떤 사람과도 그런 교제가 단절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견디겠는데 제 사랑하는 저의 반쪽인 우리 아내와 교제가 단절되면요, 와,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설교하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것 다 어려워.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3주년인데 이 3주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 교인들 그런 마음이 있을까?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안에서 감정이 올라왔는지, 당신은 그런 마음이 있냐고.
예준이 너는 그런 마음이 있냐고. 마음이 있죠. 근데 막 표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막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연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다른 사람은 문자를 막 보내주면서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교회 3주년 설립 축하해요. 목사님 정말 고생 많아요. 막 다 이러는데 제가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올렸더니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런 게 있는 건가? 막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괜히 그 편한 사람한테 이게 막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죠. 근데 그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지난주 주일날 제가 평상시 안 그렇다가 막 절망의 막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예배가 힘든 거예요. 왜? 근데 이제 예배 드리다가 다 회복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사실 예배 가운데 모든 게 다 완전히 사실 회복이 됐어요. 전혀 문제가 사실 안 되는데 그래 그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관계가 묶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게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풀고 또 오늘도 어저께 그 일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뻔하다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운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정말 잘 컸구나. 잘 컸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저를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둘 다 안에서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소중이한테 하는 것처럼 더욱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렇게 힘든데요. 우리 소중이가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지가 잘못했어요. 나쁜 짓을 했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났어요. 그런데 우리 소중이가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저께 밤에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웃어. 엄마 웃어요. 엄마 웃어요. 지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해놓고서 엄마 웃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웃을 때까지 엄마 웃어요. 엄마 웃어요. 결국에는 엄마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미안해. 그래도 웃어요. 웃어요.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 다음부터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어두우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원래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힘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막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가 올라와야 될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상황을 재조명해 보는데 약간 다르게 보시고 다른 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있는 그 뒷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동산을 벗어나서 저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아 너 어디 가니? 아담아 너 어디 가? 너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 너는 내 얼굴을 보는 자잖아. 근데 왜 뒤돌아서 밖으로 가는 거야? 아니 내 얼굴을 봐야 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가 내 얼굴을 보는 자로 내가 만들 거야. 반드시 내 얼굴을 보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다시 만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완전히 의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나이가 몇 살인가? 그 항상 저는 소중이를 생각해요. 네. 소중이가 지금 좀 크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 하면 내가 엄마 내가 맨날 내가 그래요. 네. 근데 제가 3살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일단 엄마가 없으면 무조건 울어요. 네.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마치 3살처럼 완전히 주님께 의존적인 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바로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인 우리가 존재를 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속아요. 우리는 의존해서 사는 존재인데, 주님께 의존하면, 사실 이것도 해보면 이렇게 등을 기대면요, 하나님께 의존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의존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최고로 신앙이 깊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서 있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사는 사람. 근데 완전히 의존한 사람은 조금만 벌어져도 그 틈이 너무 크게 느껴져. 왜요? 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데 속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돈, 미래, 학업, 직장,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에 빼앗겨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100%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아가 우리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 자아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닌데 그 마무리를 제가 했어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깰 수 있는 것은, 비결은 유일합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우리의 자아를 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자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자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이 자아가 깨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자아를 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외에 우리의 자아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100% 자아가 죽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나한테 얘기할 때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100%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요구하실 때 100% 순종을 내어주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 자기 고집이 포기된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을 따라 영과 진리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읽고 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 영과 진리로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 오늘 또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아가 깨져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럴 때 열방의 모든 사람을 족속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에요. 사실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번 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결정과 결심을 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인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종은요, 자아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0% 순종했는가? 이번 주 내내 묵상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영역,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나의 이 자아, 이걸 어떻게 해체할까? 결국은 이게 답이에요. 말씀이, 성령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자아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분이 해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해체된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날마다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자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사는 자인데 뭐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 보고 말씀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고. 아멘이죠? 이게 다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지금 우한 폐렴이 이렇게 많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게 두렵지 않아요. 이런 폐렴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고통이 되기 때문에 임재와 예배만큼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펼쳐질 것입니다. 전체 인류의 역사를 닫는 그 일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닫으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인류의 역사가 닫히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에 인류를 닫는 그 주인공들은 누구냐? 예배자들이 그 문을 반드시 닫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이런 재앙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인류의 마지막을 닫는 남은 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전체 다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전체 모든 교인들이, 모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만이 일어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뻐라. 아멘입니다. 자, 반주도 해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무슨 수로 제가 지금 했던 얘기가 무슨 역사를 닫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한다, 그리고 저 사람에 있는 묶임, 어둠의 영들을 풀어낸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실력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당신의 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성령님을 따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